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배에 계신 그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했습니다.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벌리 거라사 지역으로 주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의 땅으로 유대인들이 배쳐가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심을 따라 제자들은 배를 몰고 예수님이 계신 그대로 그렇게 배를 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바다였고요. 그들은 제자들 가운데는 이미도 여러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라는 거 우리 잘 알지요.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들을 주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이미도 갈릴리 바다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지중해보다도 얕은 그곳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갈릴리 바다가 예기치 못한 돌풍도 불고 이런 때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들은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들이 다가선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떠나고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예수님을 추종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비단 제자들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에 이렇게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다른 사람들, 그들도 큰 몫의 일들을 감당했을 거라고 여겨지지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직분자들, 누구보다 땀을 흘리고 애쓰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헌신은 무시할 수가 없고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만 가지고 교회가 이끌려 가거나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니지요. 무엇보다도 다수의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신실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었고 광풍이 의미하고 있는 큰 바람, 예기치 못한 거센 바람, 사람이 맞서기가 어려운 바람, 그런 중에도 그 광풍은 큰 광풍이었으니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계속 일어나는 파도 때문에 그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그리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온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것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일로 드디어 그렇게 배에 부딪혀서 배 안에 들어오게 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지경이었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죽게 되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를 당하게 되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불편했던 게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들은 그렇게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려운 처지에 예수님은 고물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급기야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곤란에 빠졌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쫓아 이렇게 행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은 남의 일처럼 주무시고만 계시는가?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은 원망조의 얘기였습니다. 마음 불편한 마음이 담겨진 뜻이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렇게 깨워 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쫓아 가게 된 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면 주님이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셔서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손이 모자랄 때 주님이 한 손을 더해 주셔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니 이럴 때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권세와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요. 바람을 꾸짖었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거예요. 바람이 그쳤습니다. 아주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꾸짖으시는 듯한 말씀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신 겁니다. 너희가 왜 무서워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어? 마침내 되어진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된 제자들, 그들은 이미도 큰 풍랑 때문에 두려움 속에 쌓여 있다가 예수님이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일에 그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것은 이미도 환경으로 인해서 갖게 된,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그 두려움과 또 다른 두려움이었으니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었다고요. 여러분, 신을 향한 그 경외감에 의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어요. 그걸 보면 이들이 36절에 있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것과 달리 41절에 이분은 과연 누구실까? 놀랍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문제 앞에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놀라운 신적 권능의 일들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따르게 하셨고 주님이 명령하여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마침내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형편인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삼 깨닫게 됐단 말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해서 순종했습니다. 이미 35절에 제자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드레가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그랬을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그랬을 것이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했던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만, 광야에 외치는 자로만 존재했던 예수님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지고 하신 어린 양이 아니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마침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셨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호칭하기를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했다고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응하는 그들의 자세는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 철학이든 사상이든지 자신들의 마음에 맞고 뜻을 같이하여 그 당파가 되고 그 학파가 되길 원하는 많은 제자들처럼 세례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에 주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들은 지금 순종하게 됐던 겁니다. 이미도 바닷가에서 배에 타고 계셨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자신들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는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 역시 존경하면서 따르게 되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라고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이들은 뿌듯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배에 계신 그대로 배를 몰고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그들은 배를 몰고 가고 있었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 광풍에 그렇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열심히 퍼내지만 그것도 역부족인지라 거세게 일어난 광풍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이제는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되었으니 죽게 될 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던 겁니다. 이들은 서슴없이 예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배를 모는데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고 배우길 원하는 예수님을 쫓아 이렇게 배를 몰고 가고 있다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쫓아 행하다가 겪게 된 제자들의 고통의 일들을 주님은 주무시면서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깨어 일어나 바람을 멈추게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지요. 어찌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퉁명스럽게 불편한 마음으로 원망조로 주님을 깨웠다는 그 모습을 충분히 이해해야 될 것 같았던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성경 난회주에 보게 되면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른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일으킨 놀라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보여진 신적 권능의 일들,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멈추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놀라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세례요한을 따르는 제자, 또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하여 따르는 그런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의 순종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다고 말하니까 예수님 하신 대로 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고상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사람들이 그저 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고 오늘은 이렇게 또 내일은 저 사람을 충분히 따를 수 있고 배신이란 말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따르게 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구세주를 따르는 그런 믿음에 의한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따르는 순종인지 아니면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들도 보통 헌신은 아니었다고요. 마가복음 2장에 보여지는 레위도 세관에 앉아 있다가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는 그를 마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그가 처음에는 레위였다가 그의 이름이 주님에 의해서 마태로 바꿔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레위였던 마태, 주님이 그를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주저함이 없이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도 주변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그리고 소문에 들었던 그 예수님은 따를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마가복음 1장에 보여지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기꺼이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기가 따라야 될 스승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따르는 무채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쫓아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만난 큰 광풍 앞에 그들은 서슴없이 그 모든 조치가 시원치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선생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예수님께 대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왜 주님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일을 남의 일처럼 외면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원망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뭘 책망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되 스승을 따르듯이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따르듯이 따라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듣기 좋고 험난한 세상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좋다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새는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 진정한 선생이 누구며 진정한 제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뉴스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선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도 많이 하고 제자로서도 할 수 없는 짓들도 많이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누구를 자기의 제자라고 말하고도 싶고 때로는 누군가는 자기의 신분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스승이라고 하는 말도 서슴없이 해대지만 그러나 살펴보면 진정한 스승일까? 진정한 제자일까? 이런 말은 늘 꼬리표가 붙는단 말이에요. 물음표가 붙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지요. 따랐던 선생님을 서슴없이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들에게 쫓아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님이 은밀한 곳에 무리들을 떠나 그리고는 일상의 삶이 어느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를 잘 알고 있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합니다. 배신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존경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를 만하고 배울 만한 분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어떤 연유에 의하면 또 그 예수님을 배신해버리고 등져버리곤 하지요.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따라가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멋진 모습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고 어려운 형편이 되니까 서슴없이 예수님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선생으로서 내가 너에게 한 말로 기억하느냐? 너희들은 선생을 따지는 단지 무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제자로서 나를 따르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가르쳐 준 거고 구세주로서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이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일반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으면 안 된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왜 좌절하고 왜 낭망합니까? 왜 절망하고 또 불평합니까? 왜 볼멘 소리를 해야 됩니까? 이제는 마음이 안 들어요? 뜻대로 안 됩니까? 당신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스승을 따르는 제자를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진정한 순종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진정껏 주님을 위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결코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지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사모하거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으로 고물을 베개 삼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불편한 심기로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뭐 때문에 내 말에 순종했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너희들은 내 말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 따를 만하거나 자기의 지식 수준에 의해서 따라야 될 말씀과 때로는 피해야 될 말씀을 구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주를 향한 우리의 순종이 정말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으로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을 진정코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신앙이라면, 그래서 순종하는 거라면 우리가 예상해야 될 세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행보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신앙의 일에 예기치 못한 풍랑과 어려움도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곳이 아닌 오히려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이방인 땅 대가볼리 거라사 지옥으로 주님이 가시고 있습니다. 그곳에 큰 풍랑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도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난 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 잘 알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원수마귀는 알고 있으며, 믿는 자라도 넘어뜨려고 사력을 다하는 어둠의 세력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죄인들을 건져내 구원을 허락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가는 길에 다 환호하는 환영의 인파는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어렵고 힘든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럴 때도 이런 일들은 예상했다는 듯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는 그것이 좌절하거나 절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신앙의 진보가 되고 이것이 복음 확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주님은 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오히려 새로운 기대에 기도할 일로 여길 뿐이지, 이것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수모를 당해야 되냐는 듯 원망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의 말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우리가 진정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기치 못한 도전 앞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그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가꾸게 하셨던 신앙의 근육과 단련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겨낼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이 부르짖었다, 주님은 마치 꾸짖으시는 듯 말씀하셨으니 기도가 잘못됐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에 자기의 욕망을 갖고 순종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서슴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선생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믿음으로 극복할 일이요, 그러나 때로는 벅차거든 우리는 힘써 주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주님이 응답해 주지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다가 만난 문제 앞에 서슴없이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주님은 그런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라는 형태를 빌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건 아닌지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순종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귀의 도전도 예상하며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께 권한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선생을 따르는 제자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것이 내 마음에 못마땅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일에 나 몰라라 외면한다면,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선생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순종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심을 쫓아 행하는 중에 겪게 된 어려운 일들은 예상했다는 듯 이겨야 되며, 또 하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너희들은 순종했느냐? 선생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여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신적 권능의 모습을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바람을 꾸짖었고 바다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더 주님의 역사의 그날을 흠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요.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를 모를 일이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쫓아 성령에 들려진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지시를 쫓아 우리는 묵묵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자칫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서슴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일들, 믿음의 일들에 관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볼멘 소리하고 있는 건 아니지.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뭐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여기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셨고 따르게 됐던 제자들, 그들은 마침내 주님이 다다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그들을 다다르도록 책임져 줍니다. 천국에 다다릅니다.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합니다. 이 땅에서도 세상에 조롱받지 않게 합니다. 이 땅에서도 무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가슴에 품게 하여 내딛게 하신 발걸음이 끝까지 다다르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엄습하는 두려움에 당신이 그렇게 침몰하고 함몰돼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겁에 질린 모습에 되어져 한숨을 쉬며 겨우 기도라는 것조차도 탄식과 원망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고통당하는 일을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왜 주님마저 침묵하시고 주님마저 모른 채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주님은 위로하시는커녕 주님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냐고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지 몰라요. 제자들 때문입니다. 귀신 들려 물이든지 불이든지 막 넘어졌던 간질병에 고통당했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와 도움을 청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만나게 됐던 아버지는 제자들을 통하여 큰 실망을 얻게 됩니다. 소문에 들었던 그 예수님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의 얘기를 통해 희망을 갖다 제자들을 만나 큰 낭망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통하여 실망을 안게 됐던 아버지는 예수님을 정작 만나도 여전히 실망된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좀 다를까요? 어떻게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절규에 가까운 듯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요.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스승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는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십자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자기를 부인해야 되며 자기의 과거를 던져버려야 되며 이제는 오늘 사는 것은 기꺼이 주를 위해 죽기 위해 산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놀라운 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부활 이후에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에 약속된 은혜를 덧입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는 주님을 등지기보다 주님께 원망하기보다 이제는 주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저 무사람들이 존경하는 누군가를 따라가며 나는 누구를 스승으로 오시고 있고 누가 나의 스승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얘기에 휘둘리지 말고 이젠 절대적으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주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 이건 마땅한 일이며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처지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